그리스도인의 비전,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한 성경적 토대. 3부, 현대의 세계관은 어떤 것들인가? 7장, 이원론의 발전 과정. 첫 번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원론적 세계관은 어디에서 유래했는가인데요.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이원론적 세계관은 어떻게 현대의 서구 문화를 이끄는 세속적 인생관으로 발전했는가인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1세대 그리스도인 곧 신약 성경 성도들이 처한 환경은요, 유대교 환경입니다. 즉, 1세대 그리스도인들의 1차적 관심은 전통 유대교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운동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유대교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할례, 유대의식법, 교회와 이방인의 관계 등의 문제들이 신약 성경의 많은 지면을 차지하죠. 하지만 2세대 이후 그리스도인이 처한 환경은요, 그리스 문화 환경입니다. 2세대 이후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이제 그리스 문화라는 환경 안에서 복음이 그 형태를 어떻게 갖추어 가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생명에 헬레니즘은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렇게 교회에 악영향을 끼친 이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 전통에서 중요한 두 인물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런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이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 이 그림을 보면요. 플라톤은 손을 위로 가리키고 있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플라톤은요, 이 실제와 관련하여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이 세계에서는 참된 어떤 것, 곧 실제를 발견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아래가 아닌 위로 향한 것이죠. 플라톤은 기독교 초기 2세기 동안 영향력을 발휘하는데요. 이때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와 관련하여서 이 세계에서 경험으로 체험하는 실제, 그런 실제에 관한 연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위가 아닌 아래로 향한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후기 중세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요. 이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이 플라톤을 살펴보자면요. 이 플라톤은 영혼과 육신의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일단 실제에 관한 플라톤의 주장부터 살펴보면요. 이 실제와 관련하여서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이 세계에서는 참된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는 그렇게 변화하는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실제는요, 이 플라톤이 형상이라고 부르는 이 변하지 않는 이데아 혹은 관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이라는 거죠. 모든 플라톤주의 사상에는 이원론이 깔려 있습니다. 불변하는 관념, 곧 형상과 불안정하고 가변적인 것, 곧 진료 사이의 대립 이원론, 하늘, 곧 참되고 궁극적인 실제와 땅, 곧 파생된 실제 사이의 대립 이원론, 비가시적 세계, 곧 인간 삶과 도덕의 목표이죠. 곧 이데아의 세계와 심지어 악의 고향이라 불리는 가시적 세계 사이의 대립 이원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원론 아래에서 이 플라톤의 삶의 목적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피조물로서의 삶을 부인하고 천상적 삶의 영속성, 안정, 희락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플라톤 이원론은 영혼과 육체 이원론인데요. 영혼은요, 신성, 불멸, 지성, 통일, 영속성, 불변성과 유사합니다. 그에 반해 육체는요, 인성, 가별성, 비지성, 잡다함, 가해성, 이 가변성이라는 특성을 가지죠.
이러한 영혼 육체 이원론 아래에서 플라톤의 구원 개념은요, 육체로부터 해방된 영혼입니다. 즉,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것이죠. 육체는 영혼을 더럽히며 신성을 깨달을 수 있는 영혼의 능력을 막습니다. 따라서 영혼은 육체 안에 갇혀 있는 상태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플라톤 이원론은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실로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자면 이 초대교회의 신앙은요, 그리스 세계관, 곧 극단적 이원론의 지적 분위기 안에서 선포되고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 철학 및 그리스 세계관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세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는데요. 부정적 입장, 긍정적 입장, 비판적 입장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 입장, 이 직접적인 배격입니다.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러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주장으로 유명하죠. 기독교 신학과 그리스 철학이 대립 관계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긍정적 입장, 의식적 수능인데요. 순교자 유스티아노스, 클레멘스,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 등이 이러한 입장을 취합니다. 이 그리스 철학은 기독교 신학을 위한 준비이고요. 그리스 철학을 잃는 것은 성경 해석이라는 더 높은 사명을 위한 기초 훈련으로서 가치가 높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입장, 조심스러운 수용입니다. 이 초기 교부들의 지배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육신이나 창조 같은 이 성경적 진리를 주장할 때 비성경적인 그리스 철학 전통의 요소들을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 세계관에 순응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고요. 이로 인해 이원론적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해석했죠. 이 이원론은 플라톤에서 플로티노스, 신플라톤주의로 발전하는데요. 먼저 이 플라톤이 가진 문제는 지나치게 이성 중심주의라는 데 있었습니다. 이성을 매우 강조했고요. 이성적 사유 혹은 논리적 사유를 통해서만 천상의 관념들, 즉 이데아 세계를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계시의 여지가 전혀 없게 됩니다. 가령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쓸모없는 셈이죠. 이 문제를 플로티누스, 신플라톤주의가 해결하는데요. 플로티누스는 신비를 강조합니다. 이 플라톤의 어떤 신비적 경향과 이원론이 플로티누스에게서 최고로 표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계시가 들어올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플로티노스가 지고의 신적 존재, 즉 일자와 연합하는 신비로운 초월성을 강조한 점에서 계시의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플로티노스의 신플라톤주의는요, 향후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러한 이원론은 서구 전통에서 대세로 자리 잡게 됩니다. 즉,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대립 이원론이 서구의 지적 전통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영혼과 시간의 이원론이 나타납니다. 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플라톤주의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플라티노스 연구가인 암스트롱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서구의 신플라톤주의 전통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고, 주로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 플로티누스의 사상이 서구 가톨릭 신학과 철학에 크고 풍성한 영향을 미쳤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 육체 이원론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로티누스만큼 육체를 멸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을요, 이 영혼과 육체가 통합된 통전적 존재로 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 육체와 뚜렷이 구별되는, 그래서 육체 안에 거주하는 이성적 영혼을 말하고요.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육 이원론은 성에 대해 이 부정적 인식을 가져왔는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성 인식을 보자면요. 이 성행위가 결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성행위는 필연적으로 육체로부터 나오는 욕정에 뿌리를 둔 것이므로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인식은 중세 교회에도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이 중세시대 사제 독신 제도의 유일한 기초는 아니었지만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는 독신자로 하여금 독신 상태로 머물도록 권면하는 데 자주 이용되었습니다. 성이 더러운 것이라면 종교적 소명을 받은 사람이 성을 갈망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논리로 사제 독신 제도를 지지한 것이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원 시간의 이원론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 영원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고향은 영원한 곳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지식은요, 1차적으로 영혼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 지식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한편 시간의 영역은 물질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향은 일시적인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각적 지각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감각적 지각은요, 지식을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궁극적 가치도 전혀 없습니다. 이성이나 지식만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영혼 알기를 갈망한다. 그 이상은 없는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실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요, 지식이 중요했고요. 특히 신학적 지식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신학 지식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이 세상의 지식은 등한시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이성보다 우위에 있는데요. 이성의 유일한 사명은요. 첫째로 신앙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둘째, 신앙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죠. 이 세상과 관련된 지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세상 이원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세계관은 교회화된 세계관입니다. 이 교회만이 중요한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 영역이 인간의 영적 생활로 국한되고요. 교회가 그 보호자로 서게 되는데요. 그 결과 제도적 교회에다가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게 된 것이죠. 제도교회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은혜의 복음이 삶의 전 영역에서 변혁하고 구속하는 힘으로 이해되지 않고요. 교회 안에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복음의 수호자를 자처하게 되고요. 삶의 다른 부분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교회는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령 교회가 수도원이나 성당 학교에서 교육을 또 맡게 되고요. 이 교회가 세속 국가에 대한 우위성을 끊임없이 주장하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와 국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교회 세상 이원론에서 세상은 방치되고 마는데요. 이원론자들은 모든 사회 질서를 더 높은 기구와 계급, 그리고 더 낮은 기구와 계급 같이 차등으로 이해합니다. 이 앞서 살펴보았듯이 변화와 발전에 대한 플라톤적 불신이 있죠. 이 변화와 발전은 육체가 포함된 가시적 세계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그냥 방치해두고요. 거기서 사회적 위계 질서는 고정되고 맙니다. 특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배정되어 있는 것이기에 다른 직업을 가지려는 모든 시도가 엄격하게 금지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고정적인 문화는 사회 질서의 현상 유지를 바꿔보려는 그 어떠한 경제적, 기술적 혁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영혼과 시간의 이원론,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 아래에서 수직적으로 천상을 지향하는 문화는요, 경제적, 기술적,
과학적 발전을 위한 추진력을 거의 갖지 못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이 세상 모든 영역을 향한 그리스도의 비전이 왜곡되고 축소되고 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중세 후기 아퀴나스의 이원론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원론이 세속주의로 어떻게 이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